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다음 주 우리가 인사할 제목이죠. 시작.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영적 전쟁에 휴전이 없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야 되죠?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똘똘 우리를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뭐죠? 악한 영이라. 악한 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또는 원수,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하는데,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싸움의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는 서로 내부 총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게, 전혀 물고 뜯고 할 대상을 아닌 사람을 엉뚱한 것을 지금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원수 마귀가, 중요한 것은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내부에도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원수 마귀가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영,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게 인정이 될 때 비로소 영적 싸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내 안에도 악한 영이 있다. 믿으면 악한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큰 착각인데, 내 안에도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그게 믿어질 때 싸움이 드디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워야 될 상대방이 절대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든가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 오로지 내 옛자를, 아주 옛자의 주인인 원수 마귀가 바로 우리의 대상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옷만 입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뭐요? 말씀의 칼,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원수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신구약 성경 안에 이 말씀의 검이 굉장히 절벽하게 쫙 깔려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검을 꺼내서 사용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칼이 없으면 원수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을 하려다가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의 검들을 한 자루씩 꺼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알면 우리가 지금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검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의 검은 예리한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게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엌의 칼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둔해져 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말씀의 검은 사용하면 할수록, 다시 말해서 말씀의 검을 들고 원수를 물리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더 크게 또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도 말씀의 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검을 탁 붙잡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제가 거기를 성지순례 할 때 가보니까 그 신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옆에 쭉 이렇게 벽면이 있는데 우리가 왜 벽에다가 뭐 새겨 놓은 것처럼 거기 전부 구멍구멍마다 신들이 착 다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뭐 자기가 믿는 신들을 얼마나 많이 새겨 놨는지 정말 우상이 절비한, 우상으로 아주 찌들은 그 도시가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받은 그 대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라, 우상이 판을 치는, 우상이 만연한 그 도시에 가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신들이 많은데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게 소문이 났던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으는 엘리야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죠?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다음에 엘리야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엘리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대선지자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듣기는 우리 동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이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함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기습적으로 질문하시죠. 그게 15절 16절 말씀인데, 이러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별로 생각 안 해봤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널 나랑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지 않냐?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수많은 이적이나 뭐 행적들, 표적들을 봤을 텐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도 이름, 베드로도 이름이에요. 원래 이게 시몬은 어디 이름? 히브리어로 시몬이라고 그러고, 또 베드로는 뭐죠?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그러고, 또 그 당시에 아람어라고 하는 세계어가 있었는데 아람어로는 뭐죠? 게바, 시몬, 베드로가 똑같은 성이고 이름이에요. 이름. 그걸 이제 합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죠. 아주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정답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주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라 부르겠다. 헬라어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뭐죠? 반석이 아니고 반석에서 떼어낸 조각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 요르단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데 페트라는 반석이고 반석에서 떼어낸 조각이 페트로스 해가지고 그게 조각이 반석에서 떼어난 조각이 그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이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할 때에 베드로는 그런 이제 아주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 돌 같은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이름을 이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시몬인데 바요나는 바가 아들,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아가 시몬이고, 옛날에는 그 당시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소개할 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렇게 나를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도록 만든 분은 혈육이 아니요 너의 지식이나 다른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그러죠. 너는 이제 지금부터 베드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 다음에 반석 나오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 아닌가 하는데, 반석에서 떼어낸 조각. 반석은 누구죠? 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이죠. 예수님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무슨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신림 반석교회, 성남 반석교회, 반석교회를 많이 지는 게 베드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라고 하면 베드로의 우리는 고백 위에라고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우리 개신교는 뭐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이 세상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게 된 계기가 된 게, 교회가 세워진 이 아주 기반을 베드로가 고백으로 제공을 한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음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지, 베드로 반석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제목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열쇠라고 그러면 뭐죠? 열쇠는 뭐든지 이렇게 닫고 열고 또는 매고 풀고, 이게 열쇠죠. 열쇠라는 것은 매고 푸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쇠를 잠그기는 하는데 열지를 못하면 열쇠가 아니잖아. 잠그면 반드시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맨다, 이 말은 묶는다 또는 뭐예요? 잠근다 또는 닫는다, 그런 것으로 그 무엇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막는 것. 자, 그리고 무엇인가를 푼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고유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뜻이 바로 문제를 푼다, 매인 것을 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나를 뭐 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이란 말은, 그죠?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묶여 있는 걸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잖아. 조금 전에 나왔죠? 조금 전에 천국 열쇠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매고 푸는 거야. 무엇을 매고 무엇을 푸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매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매여 있는 것,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을 푸는 거야.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뭐? 우리가 뭘 묶어야 돼요? 우리를 제대로 성도로서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야 되잖아. 묶고 있는 세력이 뭐죠? 그게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악한 영이 우리를 묶고 있잖아. 우리를 결박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매일 싸움의 대상을 잘못 골라서 매일 싸움질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게 뭐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을 푸는 거예요. 푸는 거. 뭐가? 천국 열쇠가. 그러면 천국 열쇠는 뭐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예수님, 다른 말로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가. 그냥 추상적으로 열쇠라고 그러지 말고 천국 열쇠는 뭐라고?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요새는 제가 이렇게 성경 제목을 미리 말씀 안 하시는데 전도사님이 찬양 거는 게 희한하게 탁딱 맞더라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반석 위에 이야기 나오고 매고 묶고 푸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통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초신자들이 많아서 아주 쉬운 막 불같이 막 우리 옛날에 부흥성가도 하나씩 이러면 좋긴 한데 하여튼 가사가 굉장히 제가 오늘도 들으면서 지난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했더라고. 이 중고등부 나누는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그래서 이분이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연기를 시켜주나. 오늘도 기가 막히게 찬양이 다 그런 곡이라서 야, 참 하나님이 놀랍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악한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은 나를 묶고 잠그고 못하도록 꽁꽁 묶기 때문에 우리를 그거는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묶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묶인 것을 뭐라고? 우리가 땅에서도 묶으면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 원수를 묶으면 하나님께서도 묶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묶어주는 게 내가 묶으면 안 되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죠? 베드로의 고백이잖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우리의 고백이 분명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고백이 분명하면 누구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묶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묶고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묶을 때에 예수님으로 다시 역전해서 묶을 때에 그들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는데 우리가 늘 말씀으로 사는 것도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말씀으로 사는 것 지키고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금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우상을 숭배하면 자녀가 몇 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100대까지? 몇 대까지? 몇 대까지? 1대, 2, 3대, 3, 4대. 몇 대까지? 많이 들어봤을 텐데. 3, 4대. 자, 우리 바로 위에 아버지가 1대잖아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2대인가? 내가 1대인가? 1대, 2대, 3대 그러면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잖아요. 우리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도 목사였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낳는데 2명의 아들을 다 어릴 때 옛날에는 돌 조금 지나면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아들을 묻으러 가는데 지나가는 옛날에 전도사님이 예수 믿으면 웃을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간 그 말 때문에 본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니까 그 시골에 전라도 땅이 많았는데 그 유산 다 못 가지게 하고 쫓아내가지고 이렇게 그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었대. 그러면서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계속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참 뭐가 안 풀려서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3, 4대에 이르러서 그
저주가 임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걸 회개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회개하면서 이 고리가 풀렸다고 말씀을 하더라고. 우리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막 이 혈기가 충만하고 이렇게 원수를 잘못 골라서 엉뚱한데 이렇게 막 싸움질을 하는 게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소위 말해서 그걸 혈통을 타고 내려온다 하잖아. 그 저주가 나에게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내 안에만 내가 죄를 지어서 악한 영이 먹이가 된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대상이 분명할 때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죠. 지극히 우상을 숭배하면 자손 3, 4대에 이르러 저주가 있는다. 이 말은 신명기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다양한 통로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 귀신을 쫓는 이야기, 병을 고치는 이야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전부 뭐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역을 보면 나중에 보면 그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천국 열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바로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원수도 벌벌 떨고 주랭이랑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 원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초청했지만 우리 혈통을 타고 따라왔다면 이 원수는 나 몰래 숨어 들어온 거잖아.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럼 맨 처음에 뭐예요? 도둑이야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애라도 나가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도둑이 딱 보니까 도둑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어르신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냐고. 나이에 상관없이 도둑은 나가!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잖아. 마찬가지로 예고도 없이 들어온 그 도둑도 이 담을 넘어오든지 몰래 들어온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도 내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 나 몰래 들어와서 숨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둑을 볼 때 나가! 당장 나가! 이렇게 도둑이야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명령조로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령조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 저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지만 원수를 쫓아낼 때는 나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안 되고 나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명령조로 말해요. 명령조로. 그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이 만능 키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하면 나한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가 바로 가장 천국 열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래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무기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완전히 그들을 묶고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쫓아낸 자리에는 뭐죠? 예수님 거로 채워야 되잖아. 하늘에 이 땅에서 뭐라고? 열쇠로 풀면 하늘에서 푼다. 땅에서 이렇게 채우면 하늘에서도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때 메고 푸는 게 무엇을 메고 무엇을 푸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똑같다는 게 아니고 천국 열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다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것이 말씀의 금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새 그렇죠? 요새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음식 만드는 유튜브를 자주 보니까 계속 그것만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저장하느라고 시간이 새벽 걸려. 깍두기 만드는 방법, 뭐 만드는 방법, 뭐 돼지고기를 다 이렇게 김치에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그 사이에 다 기름 넣고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보니까 계속 그것만 나오더라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실제 연습을 해보니까 비스무리하게 맛이 나오니까, 되네? 그러면 또 해보잖아. 또 해보잖아. 자꾸 점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고 우리도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으면 지식적으로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지 맞아 다 그게 지적 동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야. 군대에서 어설프게 라면 끓여주고 빵 준다니까 교회 가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20대 초반이니까 잘 기억이 좋은 듣기는 들었는데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면서 말을 하면 나도 다 알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서 나도 다 알아. 다 알지. 그 당신은 그러면 나는 잘 안 믿겨지는데 알기는 다 알아.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아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라니까요. 알면 말씀도 뭐예요? 지키게 행하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이 없는 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나하고 맞는 말씀들이 수많은 금들이 있는데 왜 안 끄집어서 안 사용하냐 이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만 주면 답을 못 찾을 수 있는데 성경마다 쭉 이렇게 신약 구약에 엄청나게 그 칼자루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칼자루를 다음 시간에도 한 자루씩 꺼내가지고 우리가 제발 정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을 정말 행복하다.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을 쫓아 못 내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쫓겨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게 푸는 거예요. 푸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메고 푸는 걸 잘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백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백전백승했잖아. 다윗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잖아. 왜 그렇죠? 메고 푸는 걸 잘했기 때문에. 너가 나단 선지자가 너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게 잘한 거냐? 이러니까 바로 그냥 무릎 꿇고 그 왕의 대단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한 칼에 선지자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힘을 주시고 그걸 사용하고 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시켰고 지금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할 정도로 이 마태복음의 계보를 형성할 정도로 그 아주 이름이 하나님께 높여준 이유가 그는 메고 푸는 걸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메고 푸는 것만 잘하면 우리가 반드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그냥 받은 것이 결코 아니죠. 고백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면 크게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그냥 시몬이고 헬라어로 그 당시에 베드로고 아람어로 게바지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준 게 엄청난 역사가 아니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엄청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잘 작동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묶어서 쫓아낼 수 있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이럴 때 더 이상 나를 괴롭히던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되고 영적 싸움을 분명히 하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과정에 화목해 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풀리기 시작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화목하지 못한 요소를 보면 그렇죠?
지금 싸움이 누구예요? 상대방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자기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몰래 들어와 있던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면 괜찮은데, 엉뚱한 사람하고 엉뚱한 상대방을 붙잡고 싸우니까 그렇게 큰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늘 얼굴에는 수지만 가득하는, 그러니까 숨어 들어와 있는 그 놈들에게 아주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꿎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또 상대방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묶고 메어서 물리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새 창조다, 다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이 몸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금을 들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나 몰래 아버지 들어와 있고 진을 치고 있어서 그 원수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지금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 실체가 드러난 이상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내게 하시고, 내가 싸우는 상대방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내 상대방에 있는 악한 영이지 결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묶고 푸는 역사가 아버지 실제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 누구에게도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원수 마귀는 벌벌 뜨는데, 그 원수 마귀가 외부에만 있는 것이라 내 안에도 있고 상대방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를 정확하게 보고 쫓아낼 수 있는 아버지 권능을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원수 마귀는 묶임을 받고 또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함으로써 더 이상 아버지 싸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진리로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묶어서 내어 쫓을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정말 완전히 참 아버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될 때에 아버지여 베드로에게 준 그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아버지 말씀의 금을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